이제 오늘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그 봄의 절기,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그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절기에 대하여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제도 여호와의 절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절기는 그 봄의 절기와 또한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의 절기는 이제 전에 있었던 일들, 또 이제 있는 일들, 그래서 그것은 유월절과 또한 무교절과 칠칠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절기가 이 봄의 새 절기이고요. 이 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무덤에 묻히신 것과 또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로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 초막절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가을의 새 절기입니다. 그 새 절기를 함께 연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이죠.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그러한 오순절인데, 이 모든 절기의 완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절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의 이 껍데기를 지키는 것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요. 그것은 손가락만을 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절기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체화하고 입체화한다는 면에서 이 봄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절기를 참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봄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절기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이 이제 초실절인데, 그 사흘길을 가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그 어떠한 제단에 그 첫 열매를 드린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간 후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자신들이 그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는 죽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초실절이죠.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어떤 삶에서 드러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식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왜 절기를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은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이 안식은 은혜죠. 안식에서는 우리가 행하지 말고 쉬고, 또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 절기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하그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춤추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또 군대가 행군하다 할 때 그 행군의 의미가 있고, 원을 그리며 돌다, 춤추는 것이 원을 그리며 도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원을 그리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런 무교절이 있었던 것을 한 번에 그것이 그쳐서 그냥 끝나버린 어떤 직선이 아니라 그 원이 다시 나의 삶 가운데서 한 번 더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원으로. 그래서 그러한 무교절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맞자입니다. 그 맞자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히브리어 뜻은 무덤에 들어가다, 장례 지내다, 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묻히시게 되죠. 예수의 장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저녁 그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이 바라바의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것을 해석하면 그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아람어로 해석하면 부풀어 오르다, 그 누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룩이 있는 것을 원하죠. 우리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풀어 오르고 또 뭔가 영광을 취하고 뭔가 성취하고 자아의 어떤 성취, 그 자아 성취를 위한 삶, 그리고 그런 신앙,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맞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들을 그대로 담고 있죠. 맞자는 급히 굽기 위해서 맞자의 반죽을 얇게 하고 반죽을 누르고 또 반죽에 칼집을 계속 냅니다. 빨리 구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반죽에 칼집을 내고 또 그 반죽에 바늘로 계속 구멍을 뚫습니다. 그 칼집 사이사이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굽죠. 그래서 거뭇거뭇하게 마치 이 살집이 터지고, 또한 그 몸이 그 십자가의 그 못에 찔린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형상이 맞자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단한 떡이라고, 이 맞자는 말 그대로 그런 단단한 떡입니다. 아주 딱딱한 빵이죠. 먹기가 쉽지 않고 또 먹으면 좀 뻑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 단단한 음식, 이 맞자를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젖을 먹게 되는, 그 우유를 섞은 것, 그 누룩을 섞은 것,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섞게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게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이 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드려진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단단한 말씀, 이 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거기에 맞게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말씀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전혀 반대되는 삶이죠.
둘 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반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말씀들을 자기의 삶에 가져다가 그것을 변개하고 또 대입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단단한 음식,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애굽의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오늘 9절에 보면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이마의 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마의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욕망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애통해하며 또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에스겔서 9장에서는 그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려준다. 그것이 바로 이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는 것이죠.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이와 같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라고 할 때 이 기념하다라는 것은 이 자카르라고 해서 돌에 새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돌에 이것을 아주 막 파서 이렇게 새기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이 맞자의 참된 의미이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명령이 그라포라고 해서 이것이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에 새긴다. 오늘도 너희는 기념하라고 할 때 이거 자카르라고 해서 이것을 파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파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이게 이제 무교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 여기서 수컷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수컷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실 때 남겨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파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제 파내서 나의 것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수컷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여호와께 돌려진 수컷.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4절에서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짐승 떼 가운데 수컷, 여기서도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려진 자, 이제 이미 하나님께로 이미 드려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다시 돌이키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이것이 예배를 패하는 시도들인데요.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초태생의 규례와 무교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 그리고 자카르,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리라. 이 기념한다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신 그 여인의 사건이 일어날 때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이 일을 나를 기념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다 자카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삶 가운데서 이제 도를 파내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으로. 그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존재를 선포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를 남자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 남자, 수컷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파내어졌음을, 그래서 새겨졌음을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교병의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가운데 7일 동안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민수기서 28장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민수기서 28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요약하자면 그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화제와 또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 가운데 드리는 이 상번제 외에 드리는 다른 제사가 있는데요. 이 화제와 속죄제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장의 기름들을 떼어서 태우는 것입니다. 이 내장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그 중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콩팥에서 그 내장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콩팥에 붙은 그 기름을 떼어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절기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는 태우고, 그러니까 속죄제는 껍데기는 태우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껍데기를 드리고 우리의 중심은 그냥 이 절기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 절기에 대해서 신천지가 절기를 지키는 것과 꼭 같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기는 내면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형식의 또 그러한 그 껍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문들이 열릴 때, 절기와 같은 아주 놀라운 큰 문들이 열릴 때, 이러한 미혹들과 죄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들어 매지 않으면, 너희 절기 제물을 그 제단 뿔에 밧줄로 맬지어다 할 때에 그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매고 거기에서 정말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절기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이 절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무교절의 그 절기를 너희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이것을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에 대해서 이제 늘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또 날 가운데서, 또 오늘은 특별히 초실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무교절과 또 무교절의 기간 중에 있는 이 초실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와 함께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되고, 또 나의 자아가 묻히고 나의 자아가 장래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이제 장성한 식물을 먹는, 이 무교병을 먹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봉헌된 그러한 그 자카르가 된 여호와의 제물, 그 절기 제물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